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와 그 동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든 시공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것을 더 벗어나면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할 수 있을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이기시는 사랑입니다. 많은 물이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가서 8장 7절 말씀처럼 어떤 세상의 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삼킨 바 될 수가 없고, 어떤 그 세상의 홍수 같은 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휩쓸고 갈 수 없는 그 사랑이 이기는,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겪어야 할 그 창조와 그 역사 가운데 그 타락과 그리고 구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가능한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서 그 구속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가정에서.
형이라도 동생이 틀리고 마음에 안 들리면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고 충만하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낙후되었던 고대 사회 때, 그때는 지금이야 간단한 질병이지만 흑사병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그 나라 인구 반, 3분의 1, 3분의 2가 죽었어요. 지금 이것은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인류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까지 결코 사람이 없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기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리고 이 세상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참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고행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죠.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옛날 그 중세시대 때 어떤 글들을 보면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일인데 자기 옷 속에다가 어떤 못 같은 것들을 다 채워놓고 자기를 찌르면서 그렇게 스스로 고행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이 기독교를 참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수치스럽고 힘이 없는 그런 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거짓이라 만들고, 거짓이라 하게 만들고, 어둠을 빛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죠. 살인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길을 못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젊은 과부에 대한 이 말씀도 보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염려가 근심이 되고 앞길이 막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한탄에 빠질 것 같으면 안나와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전에서 밤낮 주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염려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이 원래 우리 육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기독교가 그것을 자꾸만 억압하고 억누르는 고행주의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또 잠을 자야 하는 줄 아십니다. 그리고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육적인 정욕,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죠. 타락한 인간의 그 본능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리려 하는 것이지, 그 인간의 본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 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 먹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굶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복 주셔서 살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채소,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신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그 소중한 나무예요. 그것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미혹하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중심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도 어떤 때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결국 극단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이 두 개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또 결혼의 연합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니라. 결혼의 그 명령을 주시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유심히 보면요, 지금 결혼을 그렇게 하질 않으려고 하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동성애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 서울에서 이 퀴어 축제가 무슨 12일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축복된 이 가정을 깨뜨리는 이 모든 일들이 사탄에게서 나온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의 이 주제처럼 재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남편이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죽었을 때에는 이제 자기 뜻대로 시집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초점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혼이 되도록 재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믿음이 손해나지 않도록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 가정을 세우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 절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결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할 때에도 같은 원리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결혼을 힘써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의 결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복음적인 시각으로 또 어떤 구원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참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확장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한쪽만 예수를 잘 믿고 한쪽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온전한 선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그때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에 휩쓸려서 또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듯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한쪽이 먼저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그런 모습의 가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쪽은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한쪽은 믿지 않는 이런 어정쩡한 이 상태의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심판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홍수를 이기시고 많은 물을 이기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축복된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고치지 못할 영혼이 없으시고 능히 고치지 못할 가정이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그 아내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믿지 않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 자녀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부부가 참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참 어떤 그런 가정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이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연약할 때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그때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고 그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60이 되지 못하니 그 젊은 과부가 재혼을 하는 이 문제, 우리는 고행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고 쾌락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사탄이,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서 절대 사탄이 비방할 기회를 내어주지 말라. 사탄이 뒤흔들도록 그렇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이 회방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미 돌아갔는데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보편적인 원리로서 또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사탄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결혼이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결혼이라면 합당하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부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미혹되고 그때 사탄이 비방할 기회를 가지고 그때 사탄에게 결국 돌아가게 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다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 회방할 기회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결별했는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리고 세상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세상. 그리고 우리는 참 신랑을 만나서 우리가 다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신부 집에서의 그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아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은 다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처를 예비합니다. 우리 그 결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계약입니다. 혼인잔치인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혼인잔치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결하게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단장하면서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영혼에 들어가며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혼인계약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케 되어줄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눈물과 우리 아픔과 우리 상처와 우리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외로움을 아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누추한 기독교가 아니요, 초라한 기독교가 아니요,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회방하는 그 모든 속임에 그 간사한 그 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세상과 끊어지고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다시 결혼한 백성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해 주시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영생 복락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며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하여서 오늘 생명의 교제를 주님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에게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날 될 수 있도록 더 주님 귀해 주실 때 기도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